하나님 말씀 시편 68편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편 68편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일단 복이 뭔지 목사님이 서론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복.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 그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서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건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평안, 어떤 사람은 만남의 축복, 어떤 사람은 성공, 그리고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도 주시고 만남도 주시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십니다. 이것도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복을 우리는 받은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요, 인간의 선행으로도 그리고 인간이 여러 가지 공부를 해서 철학으로도 그리고 또 막 섬기면서 종교로도 받을 수 없는, 인간의 노력으로 절제할 수 없는 것이 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과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철학적으로 아니면 열심히 빌어가지고 종교적으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일이면 죽어야 될 사형수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형수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밥을 먹고 좋은 뭐 핸드폰을 이렇게 선물 받고 행복할까요? 내일이면 이제 사형 집행이에요. 중국에서는요 사형을 많이 해요. 법이 무섭거든요. 중국에서는 사람도 많고 그걸 다 통제하려고 보니까 사형 선고를 많이 하는데 집행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죠. 근데 그 사형할 때 마지막에는 원하는 걸 다 들어준대요. 뭘 먹고 싶냐, 뭘 하고 싶냐, 그래서 웬만한 건 다 들어준대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옷도 사형고 받기 전에 최고로 여자라면 이쁜 옷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면회도 다 해준대요. 근데 그게 행복할까요? 그 다음날 사형 집행인데. 제가 또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제 사랑하는 연인의 그런 영상을 봤어요. 너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이 어린 젊은 연인이었는데 여자분이 말기암이에요. 이제 한 달 정도, 길면 한 달, 몇 주 안에 이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말기암이에요.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남편이 또 아니죠. 그 사랑하는 연인이 너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좋은 옷도 사주고 결혼도 뭐 이렇게 웨딩 드레스를 해가지고 막 결혼 그 뭐랄까 그 결혼식도 이렇게 간이로 막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큐멘터리 비슷하게 이게 영상을 찍는 걸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여인분이 막 고맙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래요. 근데 그걸 보니까 좋은 옷도 입고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막 그런데 슬퍼요. 말기암이면서 곧 있으면 이제 그 돌아가시기 때문에 아니라니까 이제 돌아가셨고 남자는 이제 홀로 남긴 그런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슬픈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은 건강, 물질, 평안, 만남, 성공, 지위, 이 모든 것을 다 가져도요, 생명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피할 수가 없어요. 뭐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죽음도 두려운데 뭐가 있다고 했죠? 심판이 있대요. 예. 죽음 위에 그 죄로 인해서 천국을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대요.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서 죄값을 받는 지옥에 간대요. 야, 골치 아프겠죠. 머리가 아픕니다. 왜죠? 죄 안 지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과거에 내가 실수했거나 아니면 내가 못된 짓을 했던 거, 그 죄 때문에 하루하루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를 했죠? 너 그 죄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죄 때문에 또 저주와 재앙이 오니까 계속해서 양을 잡았어요. 양의 피로 번제를 드렸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 양을 대신 이렇게 잡음으로써 내 죄 가운데 해방을 받는 거였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과거의 죄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구교에서는 뭐 했죠? 고해성사를 하죠. 신부님한테 자기 죄를 막 얘기하고 신부님이 기도해 주면서 당신의 죄를 사하노라 딱 해주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에 조금 평안을 느껴가지고 돌아가고, 그만큼 사람들이 죄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있어요. 운명과 사주팔자로 인간의 그를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친구가 막 얘기를 해요. 같은 동기인데 자기가 삼재가 꼈대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재수 없는 건가 봐요. 올해는 재수 없는 날이다. 삼재가 껴가지고 불안하다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해에 그 삼초상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3명이 그 해에 돌아가신 거예요. 내 친구가. 그러니까 걔한테는 운명과 사주팔자 이거 무서운 거예요. 올해는 조금 좋은 날이 올라나? 올해도 좀 안 좋은데? 하면서 막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소리를 듣고 있고 귀신을 보고 있어요. 이건 말하기도 힘들어요. 밤마다 악몽에 끼고 가위눌림에 그 고통을 받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뭐 다 끝났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문제 안 오죠. 흑암이 이렇게 덤비지를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불신자는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루하루 두려워 떨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보이는데 말하면은 이건 정신병자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약을 먹으면서 정신병원에 입원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음 앞에서는요 그 누구도 장사 없는 것 같아요. 예.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위에 있을 그 사후세계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모슬렘에 보면은 자살 테러 폭탄을 하잖아요. 쟤네들이 왜 테러 폭탄을 해? 저 어린아이들이 왜 테러 폭탄을 해? 천국 가고 싶어서. 내가 성전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면 내 그 영혼은 무조건 천국으로 직행한다고 가르쳐가지고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일을 해요. 속는 거죠. 네. 그만큼 사람들이 천국을 가고 싶어가지고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완전 해방시켜주고, 우리 더 이상 우리는 운명 사주팔자 상관없잖아요. 제사 상관없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두려워요. 제사 안 지내면은 귀신이 해코지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천국이 보장됐잖아요. 네. 우리는 계속해서 들으니까 그러는가 보다,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불신자 세계에서는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네가 뭔데 죄사함을 받아? 네가 뭔데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아? 네가 뭔데 천국에 가? 넌 그럴 수 없어. 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노력으로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사단이 놓아줍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천국이 보장이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힘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코자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죠. 구약 성경에는 너희들이 이미 죄악 가운데 빠졌다.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에 빠져서 멸망 가운데 있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어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라. 더 이상 사단의 노예가 되지 마라.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천국까지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만 되어져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주고 밥 사주고 뭐 선물 주고 그럼 그 사람이 감동받아가지고 예수 믿나요? 못 믿어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어져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신 거 봤습니까? 우리 성경에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 기록은 됐지만 그 확인 발견 체험이 됩니까? 네. 그런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적입니다. 근데 영접을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새은혜교회는 구원받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복음 운동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지금도 전도 선교하는 축복받는 교회 성도님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어저께 또 전도했잖아요. 현장에서 복음도 전하고 또 어떤 랩런트는 자기가 학교 다니는 캠퍼스에서 교직원을 또 이렇게 영접시키는 그런 게 쓰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영혼만 구원한 게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셨고 지금 내 현실 문제에서도 구원하셨고 잘못된 생각과 행실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 보니까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대요. 과거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현재 세상 풍속과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에서 해방받았대요. 그리고 미래에 하늘 보좌 천국에 앉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과거, 현재, 미래 과거의 죄를 해결하셨고 현재 사단의 권세를 해방시켰고 미래의 천국까지 우리를 다 보장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거기 그뿐만 아니라 현실 문제도 해결하셨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대요. 이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파란만장해요. 막 사울왕한테 쫓겨다니고 블레셋에 가가지고 미친 척하면서 간신히 살아남고 좀 살만하니까 아들이 막 구테타를 일으키고 이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평안한 인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은요 지금도 존경받고 그 다윗의 후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예. 왜 그러죠?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가능했던 줄 믿습니다. 지금도요, 우리 새은혜교회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제가 이렇게 딱 보면요, 계속해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이겨내요. 또 하나님께서 지켜줘요. 우리 코로나 가운데서도 그 누구도 막 응급실에 실려간 사람 없고 하나님께서 다 지켜줬어요. 근데 이제 누가 이렇게 힘드냐면 중간에 이제 나가신 분들, 중간에 나가신 분들, 뭐 하나님이 필요 없는지 능력이 대단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 나중 형편이 하나님을 섬길 때보다 더 안 좋아져요. 교회에서 자는 사람은 둘째치고 아예 교회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신기하죠. 옛날에 경식 형제랑 저랑 현장을 돌 때 경식 형제가 신기한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풍을 쏘거나 내가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 다락방에서는 그냥 예수님 그리스도 복음만 선포해요. 근데 경식 형제가 뭐를 봤냐면 예배에 실패하는 성도님들을 찾아갈 때마다 항상 문제 가운데 빠져 있대요.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대요. 반대로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님들을 찾아가는데 항상 평안 가운데 있대요. 기쁨 가운데 있대요. 너무 신기하대요.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막 즐겁고 막 평안하고 행복한 모습을 본 적이 없대요. 그 현장을 같이 돌면서. 이게 딱 보면은 그래요. 누가 일주일 동안 기쁨과 감사를 누릴지, 누가 일주일 동안 시달릴지 이게 보여요. 예배에 실패한 사람, 아예 그냥 교회에 나오지 못한 사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해요.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 누가 어려움 그거 가지고 막 힘들다고 얘기하면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간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인간은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지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현실 문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진짜 구원에 대한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고 구원받은 나는 어떤 축복 가운데 있는지 다시 한번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못생긴 유영조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런 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 붙잡고 행복한 하루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 초심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고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고 현실 문제에서도 구원받고 날마다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받은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신하며 세계복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